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적인 그런 배경과 또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것은 이 관저로 끌고 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 법정에서의 그 공간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시간도 이른 아침으로 소개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간적인 배경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과의 접촉 자체를 아예 피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아주 명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반대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결국에는 최종적인 유월절의 완성, 유월절의 완벽한 이루어짐이 이들의 노력 속에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고발의 이유를 나에게 제시하라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권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제공하는 이 고발의 이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직접 설명하라는 거죠.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죄는 우리가 이미 판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조차도 권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권위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죄의 불법성과 유법성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권력의 힘 대결이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니까 이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라는 말은 당신들이 유법하다고 하는 그 위법의 내용을 이 로마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배경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당시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이 가장 강력한 제국에 속하여 있는 유대 집단에서 함부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부로 그렇게 사형 집행을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거나 또 소동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형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것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었는데,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의 명절, 이 유월절 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만한 권한이 지금 이 명절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유월절에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들의 말이나 이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도 잘 연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이 권한을 빌라도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 권한에 대한 이야기와 어떠한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이것이 6월절에 진행되는 집행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찬성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다면 돌로 쳐서 죽였겠죠. 율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에 들려서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의 율법이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단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빌라도는 당신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라고 신문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신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사람들의 왕이라는 것이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직접적인 판단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판단한 것인가, 지금 당신의 적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오히려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진짜 참된 권위를 가진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빌라도보다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권위 있게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인 거죠. 사실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지금 한 거냐, 너의 적법한 이야기를 들려보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내가 유대 사람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로마인으로서 지금 이 재판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힘과 그 권세에 있어서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이 세속의 힘과 세속의 권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오로지 그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만 오는 그런 권세요 나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으로서의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으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진리이고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고 질문해야 됩니다. 진리는 어떤 물건이나 물체나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구의 차원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문해 보아야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이신 진리, 그 참된 말씀이신 분께서 바로 참된 진리이고 그분께서 참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참된 왕이시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이렇게 빌라도조차도 적법한 죄의 발견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선고는 빌라도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본문은 유대인들과 빌라도 사이에서 이 권위를 찾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권위를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유대인들은 적법한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 또 사법 행위를 전가하고 있지만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법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며 또 죄목을 똑바로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정치 싸움을 하면서 권위적인 모습으로 권위가 서로 있는 척하지만 사실상 그들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그의 질문은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고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이심과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기준이시고 최고의 계시이시며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고 행동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참된 진리요 말씀이요 왕이시며 그분의 권리를 행사하실 때 비로소 그분의 왕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분의 권위와 권세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은 사실상 이 세상에 대한 재판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그들의 불법을 고발했고 스스로 유죄를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로지 참된 권위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확고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권위 아래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드렸을 때에 그 왕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며 참된 진리와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깨닫고 그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 참된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전 인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격과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
말씀 그 자체이신 참된 진리이신 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주님의 참된 역사를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